샬롬, 샬롬, 샬롬. 성도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외에도 성도님께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실 수 있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 9장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잘 듣고 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일상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 언제나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의 일상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살겠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정말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모든 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가랴 9장 말씀은 지금 9장 안에 앞에 부분은 이스라엘에 인접한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9절 10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미 신약을 통해서, 신약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5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동일한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 9절 10절에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이 왕이 오셨을 때, 이 왕이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가 베풀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장면이 중간에 있고 앞뒤로 이방 나라의 심판과 그리고 뒷부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뒷부분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나타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에 부분을 좀 보면요. 여기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여기 지금 하드락, 그 다음에 다메섹이 나오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하맛이 나옵니다. 자, 이 세 나라는, 세 지역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북쪽, 위쪽입니다. 이스라엘 위쪽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냐면 여기가 시리아예요. 시리아에 해당하는 나라들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어디냐면 두로하고 시돈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이 두로와 시돈은 이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매우 지혜롭다 그랬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해서 요새를 건축했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그러니까 은과 금이 너무너무 풍부한, 거기가 지금 해변 국가들, 해변에 있는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장사를 해서 돈을 정말 많이 벌었던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 나라들, 시리아에 지금 있는 그 세 나라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레바논에 지금 있는 지역이고요. 그렇게 그야말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고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러니까 바다를 그들이 장사를 하면서 있었던 그런 권세, 누렸던 그런 권세들을 다 쳐넣고 그 다음에 불로 삼켜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나라들을 심판을 하시니까 거기에서 가까이 있는 나라가 또 어디였었냐면 5절부터 나오는데 아스글론이 나오죠. 가사가 나오죠. 에그론이 나오죠. 아스돗이 나오죠. 여기에서 지금 네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데 네 지역, 거기서 하나가 빠졌어요. 어디냐면 가드라는 곳인데 가드까지 포함되면 이 네 지역은 어디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전통적으로 아주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완전히 다 점령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이 나라들이 어떻게 한다고 두려워 떤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나라들은요, 실제로 역사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나라들을 다 점령합니다. 이 예언이 있고 나서 200년이 채 못 돼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고 가사도 심히 아파하고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여러분 가사가 나왔는데 지금 블레셋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또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쪽에 가자지구라고 있죠. 그 가자지구가 여기에요. 가사예요. 그 땅들이 다 블레셋 땅들입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과 계속 지금 뭐 거의 전쟁이죠. 전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하마스가 또 이스라엘을 또 공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정말 놀랍죠. 이렇게 고대에도 이런 일 계속해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적대시한 그런 땅인데 여전히 지금도 그렇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로와 시돈이 나오는데 레바논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레바논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 보세요.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했던 심판을 예고하셨고, 또 실제로 역사상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 나라들이, 이 지역들이 이때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동일합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모든 열방의 모든 온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가사에는 어떻게 해요? 임금이 끊어지고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고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하리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살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지금 이 나라들 블레셋을 포함한 앞에 언급한 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겠습니까? 교만입니다. 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지금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왕이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어떤 분이 오신다고요? 겸손의 왕이 오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시는 겸손한 왕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왕이 오실 건데 겸손의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일까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것은 부자라고 교만하지 않고요. 가난하다고 교만하지 않아요. 이건 누구나 다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인 사람도 교만할 수 있고요. 가난하기 때문에 또 교만할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누구나 다 교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누구나 다 교만할 수 있어요. 지금 겸손의 왕이 오시는데 그 전에 겸손하지 않은 나라들, 교만한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밀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대적하세요. 이 나라들에 대해서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7절에 보세요.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보스같이 되리라. 자, 놀라운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누구를 남기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남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만한 나라들 그리고 교만한 단체, 교만한 무리들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의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남길 것에 대해서 정말 이 복음처럼 얘기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저와 성도님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예수아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정말 멸망받을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내 집을 이렇게 모든 나라들 지금 북쪽에서부터 차례차례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운 마음 들지 않을까요? 지금 차례차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주변 국가들을 말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집,
내 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집,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들에게 오실 이 걱정하지 말라 했던 이 예루살렘으로 오실 왕,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지금 교만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꺾고 그 권세를 다 쳐놓고 불태우고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뻐해야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너희들의 왕이 오신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거는 명령형입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러면서 이 왕이 어떤 분이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분이세요? 첫째로 공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분이세요.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서, 여호와 하나님이 근거가 돼서 판단하시는 그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 공의 왕이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신 왕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공의의 왕이시고 왕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교만을 싫어하는, 이 교만한 왕들을 물리치는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귀의 작은 것, 동키, 나귀 새끼를 타시는 분이세요. 이 겸손한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엎드리는 자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교만한 자는 무조건 물리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 이 왕이 오시는데 이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지금 히브리 말로 보니까 끊는다, 잘라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서 병거, 말, 이건 뭡니까? 전쟁할 때 쓰는 거잖아요. 활, 전쟁할 때 쓰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왕이 오시면 전쟁이 그쳐지는 거예요. 전쟁이 그쳐지고 그 다음에 전쟁이 그쳐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합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었죠. 샬롬이 임하는 것이죠. 샬롬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의 통치는, 이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지중해에서 사해까지를 말하는 거 있죠. 가시죠.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보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땅끝까지 이분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와께서 온 열방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예수와께서 오셔서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합시다.
성도님 분명히 기억하세요. 지금 스가랴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성경을 그동안 보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중요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순이라는 이미지였어요. 그렇죠? 가지. 순, 가지. 이거는 뭐냐면 그냥 밟으면 죽는 거죠. 정말 연약하게 오셨어요.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연약하게 오셨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정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전투하는 말을 타고 온 게 아니고, 그야말로 그때 당시 왕들이 타는 말을 타고 온 게 아니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어떻게 저렇게 연약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들에 의해서, 저 군병들에 의해서 저렇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것처럼 순처럼 가지처럼 이렇게 나귀를 타고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의 초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실 그 초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주님이 초림하실 때는,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체를 입고 오실 때는 그렇게 연약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약하게, 연약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순처럼, 가지처럼. 나귀를 타고. 이 예수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맞이해야 될 분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에요. 유다의 사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대적한 자들을 그때는 찢어버릴 겁니다. 연한 가지로 순으로 오신 그분이 오신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기회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이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 지금 이 강대한 나라들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이 나라들 두로 시돈이 망한다? 그때 당시는 말도 안 되는 예언이에요. 근데 그대로 하셨잖아요. 지금 강대한 강대국들이 망한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은 어떤 나라도 이렇게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우리를 꺾어버립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교만한 자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엎드리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삶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만한 삶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은 자들은 물리치시는 거예요. 이 교만한 나라들을 다 꺾으십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다 꺾으십니다.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멸하는 불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1절부터는요) 구구절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11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물 없는 구덩이에서 자유롭게 했다는 거죠. 11절 12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평화가 주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이 하리라. 남과 북이 하나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14절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실 것과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정말 변방의 그런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족을 왕관에 박혀있는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실 것이고 17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번영에 대해서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대조적인 말씀을 하실까?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복된 말씀을 해주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고 원수들을 멸할 것이고 이스라엘에 번영을 주실 것이고 어떻게 이렇게 대조적인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스라엘이 잘나서? 여러분이 잘나서? 아니에요. 11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의 나라들을 멸하시고 죽이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도 구원할 자가 있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예수와 때문이에요. 메시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는 예수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와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예언된 이 말씀대로 예수와께서 오셨고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왜 교만을 버리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와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때문에 천상에 그리고 온 세계 주인이신 예수와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십자가에 그분이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모든 순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오늘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아처럼 정말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지금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분들도 예수아를, 우리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고통당하는 모든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기 나라의 모습을 보고 이 엄중한 시기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기에 우리 주 예수아를,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아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평화의 왕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합시다. 그분을 받아들입시다. 그분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 일생을 살아드립시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그분이 원하시는 삶, 나의 죄를 벗어버리고 그분이 제일 미워하는 죄를 오늘 다 벗어버리고 정말 겸손의 왕 앞에 가장 겸손한 예수의 사람으로 성도님이 제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원하신 이 메시아, 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이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 이 샬롬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성도님에게 완전하게 부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명령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와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여, 우리가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이웃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이 시간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예수와의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님과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모든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아버지 완전히 끊어주시고 완전히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오직 예수와만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우리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예수와를 찾게 하시고 고통 중에 예수와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세계, 온 세계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모든 삶을 멈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았던 그때 아버지 그 처음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안에 가득 찼던 그날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모든 날들이 그런 날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가득한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매일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됨이 또 우리 됨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의 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이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우리 성도님을 축복하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 제발 주님 말씀 잘 따라가십시오.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물론 곳곳에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예수님 잘 따라가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중심을 잡고 정말 예수님만 신실하게 따라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성도님이 정말 예수와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에 정말 신실하게 반응해서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우리 성도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귀한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복이 이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이스라엘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